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성리를 통하여 고르게 자리에 서게 하옵시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사 만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키시며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아주 너무 좋았어요. 한 2달 있다가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한 새로운 찬양인데 가사도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찬송이 돼서 한 2달 후에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달인이십니다. 대화의 천재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화를 배워야 돼요.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대화의 스킬, 대화의 천재가 되셔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저 사람만 만나면 뭐가 얘기가 돼.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내 마음을 서로 교감을 느낄 수 있어. 저 사람 나 참 만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상대방이 느낀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일터마다, 내가 있는 초소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기적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었던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서도 그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는 대화의 단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얘기할 상대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어. 내 입에서 군내가 나.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 대화의 단절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여러분 음식점이나 이 카페나 가면은 사람들이 대화 안 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 이게 우리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하고 여겼지 앉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안 해. 대화하면서 이거 보면서 대화해. 실끔실끔. 그러니 그 대화가 진실한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까?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대화할 때 절대 이거 만지지 말고 덮어놓으세요. 대화는요, 눈과 눈을 마주치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며 마음과 마음을 마주치며 하는 대화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때에 내가 눈을 맞추며 마음을 맞추며 듣지만은 눈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만은 나는 눈으로 들으면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가장 중요한 스킬 가운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내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을 억셉트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이 내가 열려져야 돼요. 듣는 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영어도요, 영어 배우는 거요, 귀가 먼저 뚫려야 돼. 그래야 입이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배우는 거 귀가 뚫려야 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화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 마음이 열려질 때에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고 선입관을 갖지 말고 그 사람 말 그 자체를 듣고 억셉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상대가 못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마음을 열고 그의 대화를 들어주셨잖아요. 그 여인에 대한 선입관과 무슨 판단과 흑백놀이를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언어를 그냥 억셉트하고 들어주는 마음을, 귀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할 때 내 마음을 비우고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구나 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아, 상대방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내가 이해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찾아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과 나가 뭔가 통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대화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가 아유 이러지 말고 저 사람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내가 마음을 열어놓을 때에 대화가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화 중에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나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때 대화의 문이 확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대화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아량과 그런 모든 지식들이 나를 통해서 뿌려져 나오게 되어 그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 참 우리 마누라가 저기 앉아 있지만 참 대화 열심히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남편들 회개해요. 부인도 회개하라고. 대화가 없어 부부 사이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나중에는 미움이 생기고 같이 살지만 왼수가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왜? 문제는 대화란 말이에요. 시콜콜한 대화지만은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근접점을 찾을 수가 있고 뭔가 새로운 시작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왼수 같은 친구지만은 그 친구일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대화가 시작되어지면은 왼수가 친구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의 대화는 뭡니까? 회담이지요. 국가와 국가가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회의할 때에 회의하는 것 가운데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회의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의 스킬을 가르쳐 주시고 대화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해군 군목 장교로 제대한 친구가 있어요. 홍 목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대. 유럽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캔서 진단을 받게 됐대요. 갑자기 의사가 자기 캔서래. 암이 있대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해야 된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홍 목사가 여행 갈 마음이 싹 가셔버린 거예요. 자기가 캔서가 있는데 여행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지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게, 여보게 친구, 내가 갈지 못할 상황이 됐네. 못 가게 돼서 미안하네. 어떻게 캔서인데 뭐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겠어? 여행 가서도 마음 편치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캔슬한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어이 친구, 당신이 캔슬하면 여행 자체가 캔슬돼. 여행 자체가 캔슬돼서 한 사람 가게 되네. 캔슬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몸은 죽어가는데 친구들 위해서는 가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요, 또 친구들하고 이미 약속까지 했었는데 오케이 가자,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가기로 결정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마음이 편치 않겠지요. 그런데 유럽에 여행 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아름다운 교회당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많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래. 자연을 통해서, 유럽의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잖아요.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더래. 그래서 마음 한쪽에 내가 여행 오기를 잘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아주 즐겁게 평안한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도 얼마나 고맙겠어. 이 양반 저 캔서 받는데도 자기들하고 함께 여행 왔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가지고 여행을 잘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병원에 갔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잘 마쳤어요.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거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홍목사가 깜짝 놀라고,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홍목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탁 들더래. 내가 유럽 여행 가서 그 평안함과 기쁨을 체험하는 가운데 내 병이 치유가 됐는가 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지만 이 홍 목사가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 이왕에 한 거 하기로 했었으니까 뭐 간단하더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답니다.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을 오복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해군 군목으로 제대했는데 배는요 함장석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답니다. 함장만 앉는 좌석이 있대. 거기는 그 누구도 앉을 수가 없대. 누가 거기에 앉아서 더럽히면 배가 뒤집힌대. 그런 생각들이 있대요. 배를 탄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래가지고 함장 자리는 그 누구도 앉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찾아와도 거기는 못 앉게 한대. 거기는 안 됩니다. 우리 함장님만 앉습니다. 그게 아주 배에서 그 철칙이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기독교의 핵심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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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성만찬.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바이드 해주신 성만찬.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을 때가 참 많아요. 배 한 장석이 따로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요새 이단들이 설쳐가지고요, 우리 공부하러 오세요, 뭐하러 오세요, 그렇게 꼬셔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해서 막 삼족 사족에 다 멸망하게 돼요. 가족에 다 멸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한국에 이단들이 설치고 있어. 우리의 신앙이 예수 중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교리를 꽉 잡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기독교의 핵심만 내가 잡고 있으면 이런저런 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걸 알고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 주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내 죄값을 내가 탕감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 베푸셨지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은 너무 적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함,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고, 로마서 4장 24, 25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셨나이다. 부활하셨단 말이지.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은 동등해 놔야지, 십자가만 뭐 강조하고 부활은, 어떤 목사들은 부활 부인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 그게 뭐 꼭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시에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들림받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밭에서 2명이 일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한 사람은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변할까? 어거스틴이 그랬어.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몸이 얼마예요? 19살 때? 20살 때? 40살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들림받을 때에 그렇게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변화산에 갔었어. 변화산에 갔는데 빛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셔서 빛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선생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랬을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는 내 아들이냐, 그런 음성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요,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야.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보통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내가 부활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신나요.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런 부활의 삶, 생명이 오고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도하지 말래도 하게 되지. 요즘요, 어제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8달 된 손자하고 왔는데 파게 가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얼마나 이쁜지 우리 손자가. 그래가지고 손자가 이제 슬라고 그래. 이 손자 자라가면 돈 10불 내놓고 하니까 내가 10불 있다가 낼게. 그래가지고요, 야,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다 돌렸어. 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더라고. 우리 손자 좀 봐라. 손자 바보가 됐어.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 할렐루야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신나야 돼. 신나야 돼. 여러분, 여자가요 아무리 이뻐도요 인상 쓴 얼굴은 안 이뻐. 여러분, 여인이요 얼굴이 조금 떨어져도 웃는 얼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웃어야 돼. 웃는 얼굴. 여러분, 웃는 얼굴이 가장 이쁜 겁니다. 우리 애들이 왜 이뻐요? 애들이 왜 이뻐요? 그 천진한 웃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만 하지 말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웃읍시다, 웃읍시다. 웃으면 이뻐요. 웃으면 이쁘고 내 삶이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뜯어보면요, 대화의 스킬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질이 안 좋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발에 밟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면 저렇게 돌아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서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떼약볕에서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이 오기 전에 그 떼약볕에 아주 뜨거운 날씨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올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많을 때는 다니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떼약볕 그 더운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하면요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야야야,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괴롭고 슬플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눈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남편도 있고 사업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 새끼도 다 있고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데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고민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제 속에서 해답이 없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찾아올 때에도 주님은 저 깊은 데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미리 와서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요, 체면도 없으신지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걸렸어. 물 좀 달라 그러셨어요.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행색을 보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먼저 요구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실지라도 또 목마를 것이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선생님 당신은 뭡니까 선지자 같은데 나에게 그런 물을 줘서 내가 이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맨날 물길로 오는 것이 나인데 얼마나 고통인지 모르니 주여 나에게 여기 오지 않게끔 나에게 생수의 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생수를 마시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비워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그 말을 듣은 다음에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인갑니다. 어떻게 내가 5 남자와 결혼하고 지금도 내 남편이 한 10 남자하고 사는 걸 어떻게 아시나이까? 속으로 뜨끔했을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생수이니라. 거기서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어요. 영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서 선생님,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에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하라나이다.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마음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러시나이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됨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시원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무엇든 모든 죄악들이 다 물러가고 자기의 답답한 심정이 열려지는 그런 체험을 받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은 신이 나가지고요, 물동이를 그냥 탁 버려버렸어. 그 여인의 인생의 목적이 다 없어져 버렸어. 왜 여인이 거기 왔습니까?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자기의 하루 중에 그것이 가장 큰 일이지. 그걸 다 버려버려서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구주를 만났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거 다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물동이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구주를 만나니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찮게 여기지 시작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 명예와 권세, 체면, 자존심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와서 봐라. 와 봐. 내가 만났어요. 내가 만났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뭘 너무 여자가 너무 난리를 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쫓아왔겠지. 와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같이 생겼거든. 인품이 풍겨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와서 이틀만 더 계시옵소서. 본문에 보면요, 이틀을 사마리아에 더 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틀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품어주셨겠지. 그들의 마음, 서름 속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의 품으로 안으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40절 이하에 가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만남이니라. 예수를 체험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영적인 대화의 문이 열려지고 내 삶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열려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새 76 살았으면 많이 살았잖아. 나이 높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죽어도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잖아. 여러분도 그러시잖아. 그런 감사한 마음과 의뢰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의 물동이를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우고 성령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어떻게 오느냐? 기도와 말씀,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 때에 성령이 충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보다가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이 막 흘리잖아. 그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치유받고 육적으로 치유받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맑게 씻어 주시옵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제문의 청명 기억 지역을 제문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푸른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자손 대대의 믿음을 개선케 하시고,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전도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브루클린 교회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오늘 아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최 장로님의 가정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멀리 타향 중인데 그의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여러분 재형통과 사정하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초소마다 곳마다 주님 동행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철단 전선 620